너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를 사랑하며. 너를 사랑하며.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장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그래요. 주님의 날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나라. 왜 진멸한다고 했을까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한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내시면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지요. 왜 멸절한다고 할까요? 그들이 뭐를 섬겼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에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도 전부 다 멸절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지붕의 하늘의 무별에게 뭐를 했다고 그래요? 경배,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가서 경배하고 여호와께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과 소망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에 멸절할 것이다. 2장에서는 열방들을 멸절할 것이다. 3장 1절에 8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3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은 노래하면서 기뻐하랍니다.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할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거해 주셨다. 여러분들 다 쳐다봐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렇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짝을 지어서 살고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 돈 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 그래, 돌아.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음성에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들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모든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에서 쫓겨내고 원수되은 것을 다 내에서 쫓겨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 그 가운데 계셔서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심령이 가난하냐? 너 나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고 너는 기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나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이며.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되고,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해 주었다. 참 놀라운 사건이요. 네 원수를 쫓아내 주겠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가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 안 오신다, 성육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요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누가 외치냐면 세례가 외치는 역사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네가 심령이 가난하냐? 천국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원수에서 쫓겨낼 것이고 너는 기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6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포로 뒤었던 너희들을 끌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아와서 구원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러면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짐지은 지를 치우기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에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과 기쁨과 조건 없이 사랑해요. 나에게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불편함이 없어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여러분들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셔서 목숨까지 주시고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세요? 권세까지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뭐가 되었다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나가는 자, 반드시 기뻐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천한 만민 가운데 뭘 얻게 한다? 명성,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를 거절하는 대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거절했다 이거예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대요. 무슨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벌하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려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주일날 아버지 전에 올 때 막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전에 막 기쁨으로 달려오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기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해결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들어도 대박나는 사건이야. 여러분들 삶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주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여러분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뭐로 드려요?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주일날 올 때 막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은 단순한 제물과 절기나 시간이나 금식만 아니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다. 그래요. 보세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풍족하고 모든 것을 줬는데도 왜 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서 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도 자녀들이 오면 막 기뻐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었고 풍족한 것을 다 주었고 모든 환경을, 좋은 것을 다 주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쁨과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뭐하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이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게는 여러분들이 푸르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시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나 진짜 잠자리 같아요. 내 몸이 잠자리 같아요. 주님의 나의 모든 결박을 끌어주셔서 내 몸이 잠자리 같아요. 나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가볍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네 가운데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으로 보내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로 넘어갑니다.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대요? 달려간다고 그러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여기에 당부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달려가다 멈추는 일 없어요. 왜 달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여기에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려간다, 안 달려간다? 달려가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땅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을 꿇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만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무릎 아래 다 꿇게 하신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가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의 삶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이끌고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우리 주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을 품고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는 모든 여기 만물을 다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여러분들요 타적을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만물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아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는 사람, 볕달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적으로 들어갔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여러분들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안 다스리신다. 다스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풀목 가운데 새 친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풀목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이거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주느냐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 떠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할렐루야. 너가 심령이 가난하거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거야. 그걸 그대로 믿고 너는 따르거라. 할렐루야. 만물을 복종케 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 안에서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라.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기뻐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 내어 맡기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이 아닌 주님께 내어 맡기는 행동.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의 불안과 조바심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늘의 평강의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신다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기쁨으로 오신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저거 언제 막이 빠져나갈 때 안수기도 할 때 보니까 너희가 부부가 하나가 된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소리예요. 한 몸이 이루어진다. 참 기쁘죠. 주님 안에서 뭐가 찾아온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재의 기쁨이 동반이 된다. 주님이 임재하셔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보세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타난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쁨의 역사. 기쁨의 주님의 임재하신 곳에는 충만한 곳에 순수한 기쁨도 충만하다는 걸 아셔야 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갇히면 기쁨이 충만해요.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소식인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희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각각 관용. 그리스도는 용서의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나오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도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용서의 여러분들요 소식으로 오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너희 관용을 넉넉하게 베풀어라. 관용을 넉넉하게 베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회개 관용을 베풀어라.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너 하나를 줘. 탈창고 나눠줘. 밥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줘. 너의 관용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넉넉하게 베풀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은 구원의 사건인 여러분들 증오, 미움 한가운데서 용서가 출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이요,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잖아요. 잠잠히 사랑하고 바라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평강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한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평강에 지키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요, 기도, 염려 다 맡겨. 너 다 맡기래요. 염려, 불안해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뭐하라? 기도, 간구, 감사하라. 여러분들 맡기고 나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로 기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 아니 오신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마음의 평안함이 탄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 여러분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로 섬겨라? 기쁨과 감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자. 하나님이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가 되고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모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